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격려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얼굴을 보시면서 참 신앙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 인사드리면 참 신앙이 좋아 보이십니다. 예, 좀 낯간지럽지요? 예.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교회 오면은 정말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혼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어느 곳에서나 굳은 일 다 감당하시는 분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지식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대화를 나눌 때도 언제나 성경을 나누고 그냥 성경 암송을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언제나 웃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인사도 먼저 하고 와서 두 손으로 그냥 겸손하게 인사하고 잘 지내냐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 참 신앙 좋다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선교를 열심히 다니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 가자 그럽니다. 선교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신앙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에게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신앙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친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령님과 친하세요? 굉장히 거의 안 들립니다 지금. 아멘 하고 조용히 깔리는데 아마 그러면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성령과 친하다는 게 뭡니까? 대체 성령과 친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적어도 성령과 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생각이, 행동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조금은 알도록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령께 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길이 다 막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성령이 막으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뜻을 알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친한 사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우리들이 조금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과 친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좋은 신앙, 즉 성령과 친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집을 위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 하셔야죠. 자, 고집을 위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한 예화를 여러분께 얘기해 드립니다.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집센 사람이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죠? 맞죠? 예,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런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다툼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서제스를 합니다. 우리 고을 원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둘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을 원님이 둘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고집센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그랬더니 고집센 사람이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4 곱하기 7이 27인데 글쎄 이놈이 계속 28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원님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그 소식을 듣고 고집진 사람이 그냥 당당하게 28이라고 얘기한 똑똑한 사람을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거기서 떠납니다. 그 상황에 접한 똑똑한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고을 원님까지도 왜 이러냐고, 대체 왜 그러시냐고 막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고을 원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 곱하기 7을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다.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고집에 고집을 피우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요 괜히 아무 잘못 없이 곤장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는요 우리의 삶 속에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위한 고집을 피우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한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말씀에 나눴던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웠습니까? 어찌 보면 바울의 고집 때문입니다. 선교를 가자고 동의를 했는데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차 선교 때 중간에 포기하고 가서 선교에 해를 끼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옳고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말이 틀리다라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설득을 해요. 제발 그러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세컨 찬스가 필요한 거다. 하물며 너도 세컨 찬스를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안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설득을 계속 했는데도 바울이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안 된다. 마가는 절대 못 데려간다. 그것은 옳지 않다. 얼마나 고집을 피웠으면 바나바가 열을 받잖아요. 바나바가 하고 바울하고 크게 싸워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한 고집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고집을 피워도 확실하게 피워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못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면은요,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었던 이유가 바로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하고 크게 다툼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정을 받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그가 할례에 대한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니까요,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분명히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래 사도 바울은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바나바하고는 한판 붙어서 좀 싸울 만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조금 겁이 나서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데 율법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지고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되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영혼들을 얻고자 함,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할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얻기 위한, 바로 복음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디모데를 할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친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그래서요 삶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기에,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담겨 있기에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고집을 위한 고집을 피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대로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과 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령과 친하세요? 아까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여태까지 옳다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이유가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성령과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을 비우고 내 것을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친한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한 영혼의 구원,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한 사람은 고집을 위한 고집을 그렇게 비우지 않습니다. 성령과 친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성령과 친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압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래전에 한국 MBC 뉴스에서 한 뉴스를 방송했는데 재밌는 뉴스였습니다. 어떤 한국 식당에 한국 음식이 영어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한국 음식이 한국말로 표기만 되어 있으면 그 음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밑에 영어로 벽에다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도 와서 무엇인지 알고 먹게.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동태찌개가 있었는데
동태찌개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찌개는 스튜입니다. 스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동태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졌냐면 다이내믹 스튜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아니, 동태하고 다이내믹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저께 구글 트랜슬레이션 들어가서 쳤어요. 동태, 다이내믹.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나옵니다. 오늘 가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동태를 어떻게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해석하고 있냐면, 동을 움직일 동, 태를 모양, 태도할 때 쓰는 태,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양, 다이내믹 스튜. 동태찌개가 다이내믹 스튜예요. 이제 여러분 어디 가시면 다이내믹 스튜 플리즈 그러고 드셔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육회가 있는데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6 times. 진짜라니까요. 곰탕이 뭔지 압니까? 베어 수프. 외국 사람이 우와 진짜 곰을 먹어. 여러분 가서 곰탕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비싼 곰탕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문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How was your test? 시험 어떻게 봤어? 그런데 I was a piece of cake. 케이크 먹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되면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장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삶에서도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장이든 삶이든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1차 선교에서 소아시아를 통해 말씀을 전했고 이제 다시 한번 아시아를 가슴에 품고 2차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이 계속 막혀요. 내가 복음을 들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인데 길들이 계속 막힙니다. 어떻게 막혔다는 설명이 없는데 계속해서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혔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인지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마게도나의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모든 상황의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길이 막힌 이유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과연 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 보통요 내가 선교 가려고 하고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길이 계속 막혀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래나 보다. 또 하나는 내가 선교 가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지 대체 이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공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공식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릴게요. 성령과 친하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과 친하면 압니까? 그냥 알아요. 친하면 그냥 알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떤 공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친하면 그냥 알게 돼요. 자, 제가 말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전제라고 시작해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의 말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 외에는 아는 존재가 없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과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그 성령께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친하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를 무조건 사탄의 방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환경 보고 사탄이 방해해, 환경 보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하는데 막힌다고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게 아닙니다. 또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이 너무 함께해 주셔, 축복해 주셔, 아니요. 여러분,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그 길 안 간다. 다 넓은 길 가는데 필경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내 삶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내 삶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다고 사탄이 방해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단순하게 환경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한 사람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영으로 분별하며 올바로 해석할 줄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하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잘 알다시피 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경험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의 경험이냐면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알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친밀함 가운데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범사에 그와 함께 동행해라, 친하라,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 친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내 길을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친하면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아니라, 육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아니라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과 친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냥 다 구글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어떨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옵니다. 가끔가다 편지 받아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요, 영어로 왔습니다. I'm a Christian. I have $1 million. I want to give it away. 여러분, 그런 편지 받아보셨어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와요. 그런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한국말로 와요. 근데 읽다 보면 이상해요. 그러면 구글 트랜슬레이션에 넣은 거예요. 나는 뭐 100만 장자 뭐 이렇게 안 나오고요, 막 이상한 말로 한국말로 막 꼬여갖고 나와서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이거는 맞는 건데, 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가 틀린 거예요. 예, 이렇게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예. 성령과 친하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올바른 해석들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친하면 그래서 비록 내 길이 막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데도 막히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세 번째로요, 성령과 친한 사람은 막혀도 절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성령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에 그 길이 막혀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 가진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길이 험해도 복음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성령과 친한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부르심에 반응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막히는데 계속 방향을 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갑니다. 성령과 친하기에 그의 마음을 알기에 환경과 변화가, 환경의 막힘이 처음 가진 그 복음의 마음을 막지를 못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처음 한 자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발레를 하던 자매인데 참 귀한 자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 예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 선교 사역을 3년 짧은 시간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자매가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하게 되면 목사님이 꼭 주례해 주세요. 뭐 얼마든지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그러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청년교회를 개척하고 막 열심히 처음 막 정해서 지금 교회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때 그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자친구 생겼는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너무 축하한다. 근데 목사님 약속했으니까 결혼 주례달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고 그 친구는 일본에 있어요. 야,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조금 일본까지 가기가 정말 힘들다. 거절이었거든요, 솔직하게.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하와이로 올게요. 얘기가 갑자기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이로 온다고? 근데 미국이니까 하와이로 오겠다는 게, 거기는 그래도 올 수 있지 않냐, LA니까. 근데 주말에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 내가 주말에 갔다가 이거 너무 복잡하다. 주일날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그래요 목사님, 그럼 주중에 할게요. 근데 내가 지금 요즘 바빠. 아주 요즘 시간이 정말로 힘들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럼 목사님, 그때가 아마 5월달인 걸 때, 그럼 지금부터 6월부터 12월 사이에 목사님이 아무 시간이나 정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뭐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결혼식하고 수요일날 바로 돌아왔어요. 야, 그렇게 그냥 계속 불신하게 하니까요, 결혼식을 딱 갔는데 하와이에 조그만 교회당을 빌려서, 아주 조그만 결혼식 전문하는 교회당이에요. 한 30명 40명 앉으면 꽉 차는 그런 교회당, 예쁜 교회당입니다. 저는 하와이까지 왔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와이까지 오다 보니까 저한테 주례를 받으려고 아무도 못 데려오잖아요. 일본에서 하와이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신부 가족 5명, 신랑 가족 4명, 9명만 딱 왔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신부 아버지하고 딱 입장을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반주가 없는 거예요. 음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음악 없는 결혼식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그 결혼식인데요, 들어올 때도 음악이 없고 나갈 때도 음악이 없고, 음악이 있긴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딴딴딴딴딴 들어오는 거 보면서 혼자 그냥 너무 썰렁해서. 결혼식을 다 마치고 축복해주고 나가는데 엄마가 다가와요. 딸애가 목사님 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에서 주관하고 목사님이 하는 이런 결혼식을 처음 참석한 거예요. 딸이 얘기했던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막 이렇게 눈물이 고이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침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식 끝나고 나가는 길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그분은 그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이제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직 떠나지도 않았을 때, 지금 신부 옷 입고 막 뭐 인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족 9명이 다 있는데 저까지 10명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근데 침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조그만 분수대가 있어요. 들어가서 침례를 받기는 좀 무리가 돼서 약식으로 침례를 줬어요. 그 분수물을 떠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울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도 예수를 영접하고 같이 함께 나간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붙잡았더니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가다 보면 막힘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다 보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왜 안 만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포기하실 겁니까? 좌절하실 겁니까? 아니요. 끝까지 나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도의를 지킬 것을 약속하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도 하고 나서도 정말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삶이듯이요, 여러분,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과 친하게 지낼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기에 이 세상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환경이 나를 눌러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내 고집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과 친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과 친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고집을 위한 고집을 절대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막혀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성령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성령과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친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때문에 살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우리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을 위한 고집을 피우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른 해석을 통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시죠. 우리 성령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가운데 우리 준비하신 헌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사를 통해 주님